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의 제단에 올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영광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오시려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참 지루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한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지루한 본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제가 박씨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 족보 보는 것도 지루하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가문의 족보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분, 우리 교인들의 족보나 아니면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익숙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된 이름들을 보면서 참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와는 참 이렇게 다른 생소한 이름들이 막 계속해서 나올 때 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유독 족보가 많이 눈에 띄죠.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역사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아주 유사하게도 이 가문, 이제 족보 이런 것들, 혈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길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냥 무시할 분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 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이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사용된 것이죠. 족보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과 11장 사이에 이 10장에 이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9장에 이어서 시간상 10장에 들어가고 또 시간상 11장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장 족보와 11장 보면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중첩됩니다. 교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장에서 보면 민족과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11장에서 보면 언제 이 언어가 나눴다라고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 긴 인물들 시간들 속에 이 11장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 아래서 이 족보가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슨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이제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나가서 비록 8명밖에 없지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복을 주신지 알겠죠? 이렇게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충만하여 번성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심에 이처럼 놀라운 번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처럼 번성하여서 세계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게 되죠.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것. 번성해서 생명 활동을, 생산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대를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처럼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의 모습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 은혜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며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족보는 이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이것은 인류의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족보이기도 합니다. 이 족보는 단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무심히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이 족보는 이들이 온 인류의 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아들 나오고 그 아들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석을 보니까 정확히 이들이 몇 명으로 나열되고 있는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 몇 명이냐면 총 70명입니다. 야벳의 계통에서 14명, 함의 계통에서 30명, 그리고 셈의 계통이 26명입니다. 다 합치면 7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70의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세계 열국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세계 만국, 열국을 형성했다. 결국은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조상은 이 노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세 아들들의 계통에서 나온 이 자손들의 각각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그 민족 이름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20절, 31절, 야벳, 함, 셈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각각의 아들들의 그 민족을 소개를 마치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자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 따라서 온 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족보는 온 인류의 미래를 보여준다. 라고 했죠. 청사진의 역할을 한다. 자, 왜 그런가? 이들은 그저 자신이 처한 삶을 그 지역에서 그 민족을 이루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류 구원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정착하고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민망한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치부를 하체를 드러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함이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그
치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줬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노아는 세 아들들에게 이런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함에게는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죠.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축복대로 세 아들들의 삶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씨앗들, 자손들의 삶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10장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를 어떻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창대하게 하시리라. 자, 창대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바닷가는 늘 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한 곳,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된 것이죠. 야벳이. 그런데 함은 어떻습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은 자녀가 나오는 아들이 함입니다. 30명.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인물들 중심으로 보면 6절에 가나안라고 나오고요. 10절에 시날 땅의 바벨, 또 아수르, 16절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19절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름을 들을 때 뭔가 느낌이 오죠.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이방인들이고 또 멸망당했고 또 죄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이 지어진 시날 평지지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세워질 텐데 바로 그 시날 어디예요? 이 함의 자손들이 있던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토록 저주했던 이 바벨탑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가나안, 이스라엘 원수인 족속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죄로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손을 얻어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다. 반면 셈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이 나의 아들이다, 셈이 나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셈의 후손들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다윗,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 결국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셈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은혜가 유효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 많은 자손을 얻는 것 모두 부분적으로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이 가문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벳도 아니고 함도 더더욱 아니고 셈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런 축복을 사모하며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소 지루해 보이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였지만 그 족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 인도하심이 가득 찬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